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에서 종교개혁사를 강의하고 있는 장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의 작품들과 그의 신학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에 휴강하는 것을 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24일이죠. 목요일에 구리중앙교회 늘푸른 학당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모시고 야외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와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목요일에 휴강을 하게 됩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오늘 준비한 강의안 보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교개혁사 5번째 시간 제5강 루터의 작품과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종교개혁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루터의 작품과 신학이라는 이 주제를 사실 더 추가를 해서 루터에 관해서 원래는 2주를 다루려고 했는데 한 주 더 늘려서 제가 3주에 걸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루터에 대해서 제 자신도 많이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절감하게 되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루터의 작품들을 좀 많이 읽어봐야겠다라는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야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루터의 작품들을 다 읽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강권은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루터의 작품들 중에서 너무 어렵지 않은 그래도 이 대표작 정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3개의 대표작이 있거든요. 그 작품들은 한번 사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안 보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강의 준비를 위해서 참고하는 2가지 책이 있는데 이호 박사님의 세계교회사와 최승희 박사님의 세계교회사 외에 한 권 더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김용주 박사님의 루터라는 루터 평전인데요. 익투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익투스 출판사는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있는 출판사입니다. 교단 출판사. 특별히 김용주 박사님은 독일에서 루터를 전공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전문가가 쓴 루터 평전을 제가 전체는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참고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만일 루터에 관한 책을 읽어보시고 싶다면 익투스 출판사에서 발행한 이 김용주 박사님의 루터 평전을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벌써 한 몇 년 전에 이 책이거든요. 사두었는데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루터의 작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95개 논제를 포함해서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진짜 루터는 천재죠. 이 천재들은 방대한 작품을 남기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문학가도 그렇고 또 예술가도 그렇고 이 교회 역사에서 이게 대표적인 천재들 세상적인 말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위대한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중세 살펴볼 때 아퀴나스 같은, 그리고 중세 초기 그 초대교회 초대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적인 말로 천재입니다. 천재. 그리고 그 맥락에서 이제 이 루터도, 종교개혁자 루터도 천재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종교개혁에서 살펴볼 존 칼빈. 존 칼빈도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품들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작품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면상 종교개혁의 3대 논문으로 알려진 독일 귀족에게 고함,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세 개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파일 하나 제가 첨부를 했는데, 종교개혁 3대 논문,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이라고 해서 컨콜디아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종교개혁의 3대 논문만 따로 뽑아서 책으로 출판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책 제목들이 제가 소개한 그 제목과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다 보니 뭐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저는 거의 뭐 원문을 직역을 했는데, 이 컨콜디아에서 나온 책을 보면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저는 번역을 했는데, 교회의 바벨론 감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은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보통 같은 제목으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개의 대표작만 알아도 이 루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1520년대에 발행한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의 3대 논문, 이 모두가 다 152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출판되었는데요. 먼저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이 책에서 루터는 교회 개혁을 방해하는 세 가지 장벽을 거론하면서 독일의 크리스찬 귀족들이 교회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가 말하는 교회 개혁을 방해하는 세 가지 장벽이란, 첫째, 교회의 성직 권력이 세속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 가톨릭 교회의 사제주의를 이제 비판했는데요. 루터는 이 사제주의를 비판하면서 만인 제사 장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들만 사제가 아니라 신약 성경은 이제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둘째는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로마 가톨릭은, 그러나 루터는 이에 반대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장벽은 교황만이 교회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루터는 이러한 주장이 교황권의 남용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루터의 주장은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로마 가톨릭이 주장했던 이 세 개의 주장들이 참 허무맹랑한 주장처럼 들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1000년 동안 당연한 것이고, 지금도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주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천주교 내에서도 개혁의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두 번째, 교회 바벨론 포로라는 책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7성례라는 담을 쌓아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두어 교회를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바벨론 포로는 로마 가톨릭의 7성례를 비판하는 겁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7가지의 성사라고도 하는 이 성례를 다 거쳐야만 이제 온전한 신자가 되어서 사실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7성례 가운데 세례와 성찬만을 성경이 인정하는 참된 성례로 인정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개신교회는요, 이 세례와 성찬만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참된 성례라고 인정을 합니다. 특히 성찬론에 있어서 가톨릭의 교리는 화채설이죠. 화채설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미사에서 사제가 축성을 할 때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실제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 교리적인 주장을 루터는 비판하고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 관한 루터의 입장은 공제설인데요. 이 공제설이 무엇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또 루터는 당시에 가톨릭이 성찬을 시행할 때 포도주는 주지 않고 떡만 주는 이것을 비판하면서 떡과 함께 포도주도 나눠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다 나눠 줬잖아요. 그런데 중세시대 때 가톨릭에서는 떡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도주를 평신도들에게 나눠줄 때 혹시라도 이 포도주를 마시다가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는 이것을 굉장히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는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성경대로 떡과 포도주를 다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또 루터는 가톨릭이 성례의 효과가 성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또 성례를 받는 사람의 상태와 무관하게 성례 자체에 그 성례의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요론적인 견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가톨릭은요, 그냥 성례에 임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그냥 참여하면 그 성례 자체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이러한 사요론적인 견해를 거부하고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을 가지고 성례에 참여할 때 그 성례의 효과가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성례에 참여했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례에 참여할 때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누구에게 베푸나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는 거죠. 그런데 믿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게
그 세례의 어떤 참된 의미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세례를 주면 세례의 효과가 있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 그 성례의 그 성찬의 은혜가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임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올바른 주장이 아니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이제 링크를 해놨는데, 뭐 이거는 그러고 보니까 이 강의안을 드리지 않는 이상은 네. 이 링크 한 곳을 열어볼 수가 없으시겠네요.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교회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루터의 작품을 어떤 분이 요약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웹에 있는 글을 제가 보고, 이걸 좀 링크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다 보고 타이핑 해가지고 들어가셔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냥 교회 바벨론 포로 뭐 요약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글을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 바벨론 포로 이 작품을 다 읽지 않아도 어떤 분이 읽고 잘 요약한 글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작품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요. 루터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만물에 대해 전적으로 자유로운 주인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만물을 충실히 섬기는 종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은요, 이게 쓰여진 배경이 뭐냐면,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당시 가톨릭의 교황 레오 10세와 화해하기 위해서, 제가 레오 10세라고 말할 때 좀 너무 세게 말하니까 이게 욕처럼 들렸네요.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좀 너무 셌다 이런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욕한 게 아니에요. 레오 10세가 죄송합니다. 자꾸 웃기네요. 레오 10세와 화해하기 위해서 누가 이제 이게 화해하기 위해서 한번 책을 써봐라. 그래서 루터가 자기가 그 95개조 그 논제를 비텐베르크 그 성당 정문에 붙이면서 당시에 그 가톨릭의 그 면죄부라든지 뭐 기타 이런 어떤 잘못된 것들을 비판한 거지 교황 자체를 비판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 루터의 본심을 이제 교황에게 전달하면서 이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저작 가운데, 그러니까 루터의 작품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표현이 굉장히 온화합니다. 네. 다른 루터의 저작들은 좀 루터의 그 개혁자다운 그런 어떤 성격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기도 하고 직설적인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굉장히 부드럽게 쓰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루터의 그 본의와는 다르게 이 작품으로 인해서 실제로 로마 교황과 화해가 안 되었어요. 화해하기를 루터는 원했지만 화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루터를 박해하게 되고 교황과 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는데, 어쨌든 루터는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자유로운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이 또 모두의 종이 되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선행이 요구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존재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종이다. 이런 좀 역설적인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 교황과 화해를
하는 맥락에서 이 작품이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 교황에게 당시 그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어떤 권위적인 그 조직의 수장인 교황을, 그러니까 교황의 종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종이라는 그런 입장을,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이것을 표현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당시에 지나치게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교황에게 어떻게 보면 가톨릭의 수장으로서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면서 루터 자기 자신도 그러한 관점에서 종교개혁을 개혁적인 외침을 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또 루터도 교황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이 작품에 표현된 건데, 루터의 의도가 본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죠. 오히려 아마 교황은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의 권위를. 네. 자, 이 세 작품 말고도 루터의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방대합니다. 근데 그걸 뭐 여기서 다 소개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좀 더 알려진 중요한 작품들로는 95개조 논제, 그리고 노예 의지에 관하여, 또 대소요리 문답, 그리고 갈라디아서 주석, 로마서 주석, 그리고 탁상 담화. 이 탁상 담화라는 거는 식탁에서 루터가 동료 신학자들과 함께 신앙에 관해서 자유롭게 나눈 대화들을 이제 모아서 출판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루터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편집되어 가지고 출판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1541년인가 하여튼 그때 죽었는데요. 이 탁상 담화는 1566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주석 같은 경우도 루터가 이 1530년대 초반에 이 로마서를 강의를 했는데, 실제로 출판된 거는요, 그 강의안을 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1908년에 로마서 주석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때로부터 한 400년 지난 다음에 거의 뒤늦게 출판된 거죠. 네, 그래도 루터의 작품들이 뒤늦게라도 출판된 거는 우리들에게는 큰 사실 선물이죠.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 맨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이 95개조 논제고요. 그 다음에 루터 선집, 루터의 탁상담화, 루터의 로마서 주석, 우리말로 번역된 책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특별히 루터 선집 요 한 권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는 그 종교개혁의 3대 논문, 이 세 가지 책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95개조 논제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일 루터의 책을 읽고 싶으시다 그러면 루터 선집 이 책을 한 권 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는 더 읽고 싶다 하시면은 탁상담화나 로마서 주석 이런 책들도 구입하셔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루터의 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5가지 루터의 중요한 신학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아마 이제 들으시면 이게 루터의 신학이면서 이게 그 루터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개혁자들의 그 중요 핵심되는 사상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루터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이신칭의론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성경적인 진리죠. 루터의 신학은 칭의론에서 시작합니다. 수도원 생활 초기부터 루터는 구원의 문제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루터의 화두였습니다.
루터는 계속된 성경과 초대 교부들의 문헌을 연구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어거스틴의 글을 깊이 탐독을 했는데요. 구원은 선행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로마서 연구를 통해 칭의 사상을 확신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제 루터의 이신칭의론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었죠. 두 번째는 오직 성경이라는 사상입니다. 루터 신학의 출발점이 이신칭의론이라면 루터의 신학의 기초는 그의 성경관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루터의 성경관은 한마디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입니다. 루터는 교회 전통과 교황의 권위는 성경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오직 성경만이 삶과 교리의 유일한 최종적인 권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은요,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교황의 그 교서, 이것이 성경과 대등한 권위를 실제로는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나 루터는 이것을 부정하고 오직 성경만이 신자의 삶과 교리, 신자의 신앙의 유일한 최종적인 권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뭐 성경적인 그 진리죠. 루터의 이 견해가 바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대중적 성경 읽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하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사제들이 성경과 상관없는 것을 가르칠 때 그대로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고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비판할 수 있는 비판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성경 번역을 루터가 시도했고, 이것은 우리 신앙과 또 교리나 또 삶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라는 사실을 실천하기 위한 루터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만인 제사장설이 이제 루터의 중요한 사상인데, 이건 물론 다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루터가 발견해서 당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주장한 내용들이에요. 루터는 1520년 8월에 발표한 독일 귀족에게 고함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주의적인 사제주의를 배척하고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더 이상 사제의 중보가 필요 없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세 가톨릭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제가 필요했어요. 사제라는 말이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뭐 중세시대 때는 더 그랬지만 이 신부들이 제사장이에요. 신부만, 성직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죄사함도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루터는 모든 신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은 소명의 보편성을 강화시켰는데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소명이라는 말은 성직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범위를 성직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은 다 신성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직업 소명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소명관은 노동을 중요시 여기는 직업 윤리관을
나았습니다. 나았다의 시읒자가 빠졌습니다. 제가 오늘도 사실 이 원고를 다 교종을 보기 위해서 한번 돌렸습니다. 체크를 했는데도 오타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루터의 만인 제사정설은 교황만이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소유하고 읽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이 표현을 사실 조금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전신자 제사장설이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도 그래요. all believers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all believers.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 여러분 만인이라고 그러면은 뭐 믿거나 안 믿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은 아니죠. 그럼 불신자도 제사장입니까? 믿는 자들만. 그죠? 그래서 저는 모든 신자들이라고 해서 이 만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전신자라고 표현하는 걸 선호합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 신학. 루터의 중요한 신학은 또 십자가 신학인데 루터가 십자가 신학을 분명히 드러낸 것은 95개의 논제를 발표한 1517년 이듬해였습니다. 1518년 4월에 하이델베르크에서 개최된 어거스틴 수도회 총회에서 이 교황청의 요청에 따라 루터가 이 95개조 논지에 대한 진위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재판 형식의 그런 과연 이 95개 논제에 대한 정말 루터가 그렇게 주장하는지 이걸 신문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근데 이때 루터는 그동안 깨닫고 확신했던 십자가 신학을 40개의 논제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과 지식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꾸며진 일체의 아름다움과 노력, 그러니까 화려한 예배당, 의식, 고상한 행위, 영광, 선행 등을 다 루터는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만 발견된다고 강조하면서 당시에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제들의 잘못된 태도를 비판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는 삶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의 핵심입니다. 네. 루터의 신학뿐만 아니고 이게 모든 신자들의 신학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바울도 자신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곧 모든 신자들의 신앙의 골자, 핵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례론인데 교회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 작품을 통해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칠성례를 반박하고 오직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로 인정했다라고 앞에서 이 교회 바벨론 포로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터는 성찬에서 가톨릭 교회 화채설을 부정하면서 그리스도가 성찬에 실제로 임재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의 이 성찬에 대한 그의 신앙사상을 잘 표현하는 그 표현이 이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에 실제로 임재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리의 성찬에 대한 신학은 신부가 성찬을 집도할 때 그 축성하는 순간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거고요. 루터는 그 화채설을 부정하면서도 성찬을 시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에 실제로 임재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사상을 가리켜서 육체적 임재설이라고도 하고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함께 임재한다.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루터의 신학 사상은 그의 신학을 따르는 루터교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 가운데 루터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신학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는 교파가 이제 루터교인데, 우리는 이제 그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의 신학 사상을 우리가 또 계승하는 이제 교파가 장로교죠. 그죠? 루터교뿐만 아니라 당대 종교개혁자들과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개신교 전체에 루터의 신학 사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후예들인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종교개혁자인 루터의 작품과 신학에 대해서 잘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론 이 루터의 신학이 이렇게 5가지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크게 볼 때 이 5개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오늘 루터에 대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루터가 남긴 작품들 가운데 종교개혁의 3대 작품인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맨 처음에 뭐였죠? 저도 지금 보면서 얘기할까요? 독일 귀족에게 고함, 그리고 교회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3가지 작품, 그리고 루터의 신학 5가지, 이신칭이론, 오직 성경, 만인, 제사장설, 십자가 신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례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일 수도 있고, 또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루터에 대해서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냥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기는 저처럼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루터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야겠다. 루터의 작품을 실제로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강한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처럼 루터의 작품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루터의 저작 가운데 이 루터 선집, 그러니까 선집이라는 게 이렇게 뽑아서 선택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 선집 한 권만 구입하시면 이 안에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 3가지 작품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95기조 논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여러분이 한번 사서 직접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루터의 작품과 신학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한 주 휴강하고 그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굿나잇.